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26면 이제 27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할 때하고 인사를 안 할 때하고 얼굴이 표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밝아진. 예, 가을에서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에 모든 만물들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변화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쓴 시집 가운데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서 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데 이분은 시성을 가지고 시심을 가지고 있는지 꽃들과 대화하면서 그 느낌을 시로 써놓은 겁니다. 꽃을 가까이 보면 같은 종류에도 아주 각기 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한 송이 꽃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서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 꽃마다 다 개성이 있는 꽃처럼 보이더라. 사람들도 이 꽃들처럼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있고 또 성격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양한 모습이 그래서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고 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많은 비바람, 아픔과 시련과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야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꽃은 향기를 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향기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늘 고요히 깨어 있어야만이 향기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꽃들이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디고 그 고난의 그 시간들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향기를 내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쁜 꽃만 그 꽃만 보지 그 꽃이 피고 또 향기를 줄 때까지 그 뒤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꽃밭에 꽃들을 보면서 그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사소한 일로 괴로울 때마다 작은 꽃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럽니다. 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듯이 모든 게 다 지나간다니까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파하는 만큼 익어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니 제발 마음 좀 넓히시고 힘 좀 내세요. 꽃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가까이서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이 향기를 통해서 말을 먼저 건네오곤 한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천리길을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향기로 전해주면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때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널 미처 못 봐서 미안해. 올해도 같은 자리에서 곱게 피워주니 반갑고 고마워. 우리가 살아가면서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주는데 꽃의 향기를 날라주는 것은 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향기를 날라주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꽃이 향기로 말을 거는 것처럼 사람은 말과 태도로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만큼 향기가 풍기고 그 사람의 개성만큼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꽃은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가 없이도 고요한 향기를 먼저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꽃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말이 그 사람을 키운다는 것을 사람을 만나면서 알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래서 한 세계를 만나는 것 같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주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편의 시가 될 거다. 향기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힘쓰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표현으로 나오고 말로 표현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지만 악한 자는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낸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죄악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땅 위의 사람들 보시고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 그래서 심판하게 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면 그냥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면서 오해가 더 많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생각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이 있더라도 다투더라도 그 분을 해갈지도록 품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가 죄나 잘못된 것을 씻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청결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시인하고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무엇이 주장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5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 평강,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불편하면 그 마음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세 번째 복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을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복을 다윗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늘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배우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마음의 생각과 또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 그 은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오래 그것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이 믿음을 이기면 그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이성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그 감정을 잘 분별해서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잡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에 관용이 생기고 또 그 마음 속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감사가 빠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과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 주간 우리는 평안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중풍병자 걸린 그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옆에 침상자 데리고 와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 좋은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치유가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면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네가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 걸는다 하는 말 어느 것이 쉬워요? 둘 다 더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죄 사는 권세가 없잖아요. 또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을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두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좋아하고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은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될 때 잘할 때 이 격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불안과 다툼과 염려가 항상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직도 부족하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늘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즐겁지는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현재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해요. 오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은혜를 여기는 사람,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없으면 그 부유함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많은 걸 가져도 또 고난을 겪을 때에 마음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미선에 불과해요. 감사는 뭘 내가 많이 가졌느냐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크고 믿음이 커야 감사를 하더라. 생각이 커야 감사하고 믿음이 커야 늘 감사하는데, 그래서 그 감사가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온다 하고 말합니다. 긍정심리학과 감사의 효과를 비교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감사는 삶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 사람이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감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 성공하게 되더라 하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 장애를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감사할 때 생각하는 것이 확장이 되고 가능성을 찾도록 한다. 그래서 영어에 감사, think하고 think는 같은 어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면 우리 뇌 속에는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스트레스를 줄여준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회복력이 더 빠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뭔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과 대인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 작은 일을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 작은 걸 주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사람과 관계도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내가 실수를 해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직업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리더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일기를 써오라.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눈에 띄게 되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가족들에게 또 늘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음식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 아침부터 시작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하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쳐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내가 조언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받아서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교만함이 없어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경건을 이익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래야 원망이 없어.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모습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향기라니까요. 봉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좋은 이미지가 평판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어떻게 살아가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 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하잖아요. 권면을 받을 때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영혼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고 선한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해 줄 때에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각 사람이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하고 수많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건데 또 치유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찬송 속에 있거든.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이 있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고통에 설 때 고통의 멍에를 보수려고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평안히 쉴 것이다. 우리의 부르는 이 찬송,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에는 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노래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불러도 수십 번을 들어도 그 은혜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찬송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내가 편히 쉬겠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뭔가 도우려고 할 때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홍수에 밀려가지고 차량이 뒤집혀졌어요. 4가족이 탔는데 4가족이 타는 이 차량이 뒤집히니까 이제 그 부모가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두 아이가 생후 4개월 된 아이 또 18개월 된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은 차오르는데 그래서 혼자 둘이서 이게 못하는데 그때 귀한 분들이 이게 같이 도와주면서 아이를 꺼내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를 못하고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심폐소생 수술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호흡을 주세요. 이 아이가 숨을 쉽게 해드립니다. 곁에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이제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 또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두 아이가 다시 숨이 돌아오고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것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치유와 기적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또 써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과 또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힘을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